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 더함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찬양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의 것을 만족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참 기쁨을 느끼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지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눈물 흘리는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더함 한인교회의 모든 사역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시는 사역마다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윤지용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더하여지고 세상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남은 예배도 모두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냈습니다. 이 지난주 초반에 너무나 날이 추웠습니다. 아무래도 이 몸이 적응을 하기도 전에 이 추위가 다가와서 그런지 이 온도가 그렇게까지 낮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쌀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더함에 이 모든 성도님들도 이 환절기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해마다 다가오는 이 연말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해가 시작할 때 이 계획했던 일들이나 또 기대들 모두 어떻게 이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매년 이 다가오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은 그때마다 이 항상 부족한 마음과 또 무언가 이 아쉬운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의 이 마무리, 즉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이 코로나로 한 해가 참 아쉽게 흘러가고 있지만 미리 세웠던 계획들과 또 감사할 분들, 또 가족들,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쉽지 않은 2020년을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의 이 짧은 기간에도 시작과 이 끝이 다른 것에 대한 이러한 아쉬움이 있다면 사람의 인생과 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른 것에는 얼마나 큰 아쉬움이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엄청난 인생 또 축복의 인생으로 시작했던 그 한 사람,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을 한 그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바로 사울입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을 끝내고 이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함께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 세운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대단한 역사의 장을 열었던 이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초대 왕의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삶으로 끝내버렸던 이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삶, 이 역사와 또 이 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었지만 이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축복으로 시작한 삶이 너무나 아쉬운 끝맺음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처음과 끝이 같은, 아니 이 끝이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또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와는 너무나도 매우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이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인데, 이제는 이 왕이 된 다음에는 자신을 더욱더 더 높이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명예를 원하고, 또 돈과 명예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이 권력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처럼 자신이 높아야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이 한 업적들을 남겨야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을 하며 자신이 명예로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업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어떨까요? 이 진정한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에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요청과 이 기도 제목, 이러한 기도 제목은 많이 들었지만 이제 내가 풍족하고 이 나눌 것이 많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라고 이러한 말하는 것은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에 요즘 노인들이 서로에게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절대로 자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가 돈이 있을 때에는 너무나 자주 오고 또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 돈을 주고 나면 이 유산을 물려주고 나면 자주 오지도 않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서 버려지는 그러한 노인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이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과연 정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바로 축복일 텐데 그것을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이렇게 무섭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시절이나 또 풍족한 시절이나 또 고난의 시절이나 아니면 이 삶의 모든 부분에 평안을 주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울은 자신을 불러주시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고 칭송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온 것인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아니, 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녀의 자리, 그리고 사랑으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또 축복의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이 나의 자리를 알고 또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아주 강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순종은 아주 자그마함에서 또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아주 큰 일을 순종하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사울은 불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또 자세하게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사울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100%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골라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하찮은 것은 진멸을 하였고 귀중한 것,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9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사울과 백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울과 이 백성들이 이 마음과 힘을 합쳐서 이 불순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불순종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불순종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면은 과연 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들과 소를 남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또 진멸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동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은 예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지금 현대 시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신의 생각에 맞는 구절들을 찾아서 이렇게 쓰여 있으니 나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이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정확하게 안 쓰여 있으니 담배는 펴도 된다. 그리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며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결혼이나 또 교육 또는 주일 성수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종과 불순종은 선택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태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배우자 또 자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이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나와 이 타인, 즉 남과의 관계에서는 이 태도의 문제보다 행동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라는 단체는 법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서로 간에 안전한 삶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즉 가족과 또 친척 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는 이 법보다 마음의 자세, 즉 이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삶 속에는 이 말로 하는 규제를 넘어서 사랑하는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알아서 하고 싶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물건이 좋은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내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물건의 좋음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사울이 잘 지키는가 하는 그러한 태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 모두와 함께 이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은 것을 또한 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22절의 말씀에서 이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번제와 이 제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그 말씀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은 무서운 형벌을 주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억제이는 얽매이는 고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듣는 마음, 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태도를 가지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 왕에서 버리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를 해 나아가야 하는 이 왕이 사람들의 시선에 요동을 하면서 또 그들의 말을 청종하며 오히려 그들의 뜻에 따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바로 밑에 이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시오.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잘못을 했다고 회개를 하면서도 결국 다시 한번 이 사람들 앞에서 높여달라고, 즉 사람들 앞에서 이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든지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이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용서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또 이 상황을 숨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이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회개의 기회마저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먼 곳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주위에 또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뜻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에만 집중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은 참 슬픈 영화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멋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왕의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 3명과 함께 이 이방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엔딩. 이 인생을 보시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바로 이러한 엔딩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이 선택들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엔딩을 기억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음에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이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잘못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억지에 있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며 또한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슬플 때나 또한 어려울 때나 또 우리가 기쁠 때나 넉넉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함의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